작년 성탄절부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성탄절 낀 그 주간에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성탄 2부 전야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성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수요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 있다가 또 주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준비할 게 연말에 한 번에 몰려서 사실은 차분히 이렇게 앉아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 맨 첫 번째 하는 게 2016년 몇 월 며칠 설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2016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1년 동안 매일 2015년 1월 며칠부터 2015년 12월 27일까지 매주마다 2015 이렇게 나가던 숫자가 갑자기 2016 딱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또 올해는 정말 시간을 내가 아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것은 2016이라는 1년 동안 2015라는 익숙한 숫자가 주지 못했던 2016이라는 낯선 숫자가 저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 같은 거였습니다. 낯선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긴장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바라기는 2016년 올해 한 해가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2016이라는 단어가 저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1월 1일 그 마음처럼, 첫 번째 주일처럼 좀 낯설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나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고 늘 새롭게 낯설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1년 동안 쭉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2016년은 우리에게 더욱더 신실하고 알차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책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책에 몰두했어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었던 김영석 선생님의 에세이 전집이 그때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저희 큰 누님이 저걸 사다 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책을 하나씩 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저 책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의 독특한 그 문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1권부터 10권까지 제가 저걸 여러 번 읽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올해 97세더라고요. 1921년생이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연약한 분이에요. 사실 연약하게 태어났고 몸이 아파서 14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7세인데 지팡이도 안 짚고 틀니도 안 하고 보청기도 안 끼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강연을 하고 매일마다 원고지 40매의 원고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해요. 대단한 건강성이죠. 이분이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그런 이야기를 푸근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내용은, 이분은 예수를 믿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아마 벌써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평생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일침이었고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2000년 전에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라는 형식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고 영혼을 전체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언이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는 이분처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면 난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낯섭니다. 하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서 훨씬 여유로워지고 훨씬 잘 정돈된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설교의 기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해가 바뀌어서 2016년이 굉장히 낯선 것처럼 매 순간마다 낯서고 두렵고 떨리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떨림과 낯설음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증언이 죽어버리는 거다. 이런 때는 익숙한 것이 편하긴 하지만 재앙이 되는 거죠. 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가 쭉 진행될 텐데 1년 동안 2015라는 숫자에 늘 익숙해져 있다가 2016년이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죠. 이 낯설음이 1년 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움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2016년도 마지막에 갔을 때 그저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창조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제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억압의 땅, 노예의 생활, 비참한 눈물의 상황,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그것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중간에 애매하고 어정쩡한 상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자유, 평등, 해방, 구원, 이런 거대 담론들이 그들의 주요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면서 그런 거대 담론보다는 이제 소소한 일상이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모습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40년의 기간 동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 내가 작년에 5만 원 꿔줬는데 왜 안 갚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한 대 쳤는데 코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혼 안 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전에는
감히 내놓을 수 없었던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 이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지만 당장 닥친 문제는 거대한 세계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민족을 이끌고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부부싸움의 문제, 재산만 문제, 무슨 이웃 간의 다툼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사소한 것들을 판결해주고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왜? 모세의 판결이 정확하며 모세의 판결이라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 모세만이 우리의 재판관이야. 이런 인식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의별 사건들을 다 들어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판결해줘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지쳐가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네 가정을 방문했다가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자네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의 그 사소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재판해 주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선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네도 지쳐서 번아웃 될 거고 수많은 백성들도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쭉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거 한 5분 정도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 모두에게 선하지 않아. 재판장에 가보셨습니까? 재판장에 가면요, 재판 받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긴장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재판정은요 금방 끝납니다. 그냥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면 한 3, 4분 만에 그냥 바로바로 사건을 처리해버려요. 지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바르게 이 광야의 생활을 영위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이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 모세 자네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원칙을 잘 설명해 주면 된다.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혼자 다 하지 말고 모세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부장으로 이름해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1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능력과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딱 단언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 혼자 할 수 없다. 모세, 너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았더라도 공동체를 움직여 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원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교회 여기저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의 근원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정신이 사라지고 독점하려고 할 때,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독점하려고 할 때,
당회가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할 때,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분할하고, 그것이 한 뜻 안에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인데, 그 본질이 독점에 의해서 질식해버릴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미국 커네티컷 노회에 갔다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커네티컷 노회의 주제 사진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저 사진? 2014년도 10월 달에 갔을 때 UCC 커네티컷 노회의 그 해의 총회 주제를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이 기가 막힌 사진 아닙니까? 돌들이 하나의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크기도 다르지만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아치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너는 볼품 없으니까 너 빠져, 그러는 순간 아치는 무너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교회는 저런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치 톡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위험과 아슬아슬함이 늘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서로가 역할을 각자 분담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온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10년, 20년의 주민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도의 주민교회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와 당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의 일치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회사 문화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준비해 온 사람이 뭔가를 제안을 해. 그럼 어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건 네가 해 이런다고. 네가 제안했으니까 네가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고민해 와서 제안했다가 일을 완전히 덤태기를 써버려요. 그리고 혼자 끙끙대고 혼자 일을 다 해. 다음번에 회의할 때 그 사람이 창의적인 제안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하죠. 제안해봤자 나한테 일만 떨어지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일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부담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구경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조직은 창의성이 상실돼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유럽을 갔었습니다. 사실 중세 유럽은 12세기, 13세기가 가장 융성한 전성기예요. 왜냐하면 11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농법이 막 개발돼, 농기구도 개발되고 농법도 막 개발되면서 지금의 프랑스나 독일 이런 쪽은 옛날에는 다 그냥 불모지였거든요. 땅은 있는데 개간을 잘 못하는 땅. 땅이 막 그 숲속에 가려져 있고 땅은 있지만 농사를 못 짓는 땅. 근데 한 1000년 전부터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새로운 농기구와 농법이 개발되면서 그쪽이 막 강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막 증대합니다. 곡식이 막 들어오고 목축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가 부유해졌어요.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 로마 캐톨릭은 그 생산력의 증대를 어디에 쏟아붓냐? 큰 교회를 짓는데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12세기, 13세기에 큰 성당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파리에 가면 그 대표적인 성당 중에 하나가 노틀담 성당입니다. 파리의 노틀담 성당. 노틀담 성당에 누가 살아요? 꼽추가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장애인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안 살아요. 못 찾았어요. 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과 노동을 헌신했습니다. 이전까지 중세 전성기 이전까지는 건축을 어떻게 졌냐면 다 돌로 져야 되니까, 돌을 무겁게 져야 되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큰 돌로 져야 되니까. 그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려니까 창문을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전의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들은 다 무슨 성 같아. 육중해.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무거워요. 근데 로마의 그 중세 유럽의 전성기가 되면 이제는 밝고 가볍고 찬란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성당의 건축을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그러려면 창문을 많이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고 높이 올라가. 일단 높이 올라갑니다. 신의 영광까지. 첨탑이 굉장히 높고요. 천장이 무지하게 높아요. 저 높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창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벽면을 다 헐고 저렇게 넓은 창을 많이 만들고, 특별히 장미꽃 같이 저렇게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쫙 만들어가지고 석양이 있을 때 빛이 성당 안으로 쫙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엄청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밋밋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조각을 하고 그냥 예쁘게 다듬고, 문마다 막 저렇게 성경의 주제를 막 가지고 부조를 하고, 저게 다 석공들을 데려다가 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문제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문이 많을수록 튼튼하지 않은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 중세 유럽의 전문가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방법이 건물 바깥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버팀목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저거를 공중부벽이라고 해요.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합니다. 저걸 통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에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버팀목들이 많을수록 건물은 창문이 많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고딕 양식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거죠. 주민교회라는 하나의 건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건물. 이 건물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꽁꽁 걸어 잡으면 폐쇄적이고 어둡고 칙칙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빛을 사모하고 높이 무엇을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문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이 허약해집니다. 그때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버팀목들이 얼만큼 많고 튼튼하느냐가 주민교회라는 공동체를 강건하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협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모두가 협력하는, 함께 동참하는, 함께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그래서 그 성구는 오늘 함께 읽은
18절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고 서로 동참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예요. 2016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과제가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과제도 많고요. 건강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많고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당장 짓누르고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와 역사 문제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동참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다 책임을 우리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둥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가대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이 교회를 찬란하게 했습니다. 교사들 또는 봉사자들, 청소하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밋밋한 교회가 아니라 좀 더 밝고 예쁘고 강건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 사회 역사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겁니다. 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근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협력은 그저 그런 친교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재해 있는 생명의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 주민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뭘 하느냐?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의 뜻을 우리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사회 속에 끊임없이 선언하면서 실현해가는 교회. 그 사명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지금 이 낯설음으로 2016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낯설음이 불편함이 아니라 늘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작용해서 올 연말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주민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과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